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그 교제를 기도하면서 많은 말씀들, 많은 주제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새 가장 고민하고 또 싸우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짧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학생들 말씀할 때 한번 그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랑 또 성도님들께 나눌 때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이랑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 세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담아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새 이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물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엔 아직 아이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성이, 하은이, 하연이 이렇게 커가면서 물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가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또 가게 될 텐데 참 그 아무리 좋은 가치관들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들을 심어주려고 해도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고 또 성악설이잖아요. 본성적으로 막 그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참 배워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새 이제 저희 그 기혼 형제 자매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부부간의 그 자녀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좀 다른 것들도 생기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고 또 어떤 상태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대한 기준이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행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이라는 거, 어떤 기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치관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기준. 과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성도님들은 갖고 계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기성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요즘 세대의 가치관.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요즘 세대들을 볼 때 참 개념이 없다. 이거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울 텐데 참 개념이 없다. 반대로 요즘 세대 입장에서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꼰대 같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꽤 시간이 된 문제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을 중요시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집단을 중요시했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떤 공동체 의식. 그래서 막 회식도 다 같이 가야 되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세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 회사는 안 가야 되는 1순위. 요즘 세대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기성세대는 이해를 못하죠. 아주 단편적인 예로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출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요즘 세대와 조금 기성세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그 회사 출근 시간이 계약서에 이제 9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시까지 출근하시겠어요? 예? 8시 반? 이게 기성세대네. 예, 요즘 세대는 9시 출근이면 9시 땡 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기성세대는 그 이해를 못하죠. 9시 출근이면 9시부터 일하기 준비를 해야지. 8시 반인 8시 반도 좀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 계신데 8시에 와서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응? 완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커피도 좀 타 놓고. 요즘 세대는 안 그러죠. 칼퇴라는 거 아세요? 칼퇴? 네. 요즘에는 칼퇴를 안 지켜주는 직장은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병원은 좀 다릅니다. 병원은 좀 다르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어떤 기준이 세대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요즘 세대의 가치관은 MZ 세대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번에 선거 때도 MZ 세대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게 뭐냐면 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의 그 제너레이션 Z 해서 MZ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떠요. 가치와 신념을 중요시하는 2030 세대. 2030 세대 손 들어 보세요. 20, 30대. 네. 그 20, 30대보다도 더 어린 세대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그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요새 그 저희 그 소아과 외래에 그 난독증을 주소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글을 못 읽는데 발달이 느린 것 같대. 근데 자세히 보면 발달이 느린 게 아니라 책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려워하냐? 막 그 유치원까지 다 이 모바일 아니면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다가 딱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요새는 다 디지털 수업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교과서랑 책이 있잖아요.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페이지 읽는 게 어렵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돈에 대해서 그 편견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저금, 저축,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껴 쓰고 모아서 자식들에게 또 나눠주고 하는 이런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사겠다는데 무슨 말이면 내 돈 내산, 그다음에 플렉스, 돈 벌어서 사요 비싼 거. 명품 시장에서 MZ 세대가 하나의 그 큰 주류를 차지해요. 영어로 That's Gucci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That's good, that's nice 이런 말을 요새 세대가 That's Gucci라는 말로 해서 그 신조어에 등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성애자다라고 얘기하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닝아웃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에 이 회사가 잘했어, 일을 잘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아, 이 회사 착한 일 했어, 아주 좋아요, 우리 도와줍시다 하고 그거를 막 알려요. 어디에 알리냐? SNS에 알리고 뭐 자기 개인 그 인스타 뭐 이런 데 알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에 이 회사가 또는 이 인플루언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 우리 응징합시다라고 또 막 알려요. 여론을 막 이렇게 미닝아웃이라 그래요. 이런 세대예요. 예, 요즘 세대가 뭔가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마땅히 하늘의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을 심으면 영이 나고요. 육을 심으면 육이 나요.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으로 말로 즉 삶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삶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솔직하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즘 세대의 특징들이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요즘 세대의 그 가치관들을 보면서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준이 과연 뭘까? 얘네들을 과연 저도 그 30이지만 과연 무슨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가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과연 내 삶에 내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가? 내 삶에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래서 얼마 내가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래서 연봉이 얼만데요. 연봉을 1억을 받으면서 주 4일제로 줄이고 싶대요. 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죠. 내가 얼마를 일하느냐, 얼마를 투자하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벌 수 있는 이득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요즘 세대의 그 가치관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기독교 크리스찬의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 얘기는 한 반에 20명이면은 10%가 안 되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한 명 더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애들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리스도 대안학교, 뭐 그런 미션 스쿨 이런 데를 보내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와 가장 많은 삶을 맞대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또 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교회에서, 또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긋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과연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장차 올 그 주님의 나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농부가 그 수확을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살게 하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잘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그 나라의 그 가치관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죠. 그의 의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 말씀 너무 많죠. 그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그 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 있잖아요. 그 공중의 새를 보라, 뭐 들의 풀을 꽃을 보라. 이 말씀들의 마지막이 이 33절인 결론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른 삶의 염려들 또 걱정거리들 내가 이거 정말 안 하면 오늘 굶어 죽어요. 내가 이거 정말 안 하면 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염려할 걸 아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수적인 것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굳세게 믿음의 눈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거 같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이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열매를 보일 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잘 아시죠? 삭개오가 참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키도 작고 그 무시받던 삭개오가 유일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못하던 것,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 나의 그 기준, 돈이죠, 돈, 재물. 그거를 주님을 만난 직후에 내가 이걸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죠.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변했어요. 삭개오의 삶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5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님의 기준은 조금 달랐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이걸 못하게 하시지? 가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부모 장사 지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한 사람이 진짜 가가지고 장사 하루 딱 지내고 왔을까요? 그 목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재산에 대한 미련도 있었을 거고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또 장례 일정이 되게 길죠. 유대 사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조차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옥상에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3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맞죠?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에 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에 그 맞는 기준이었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는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단련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조금씩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삶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했죠. 사울로서의 그 주님을 완전 적대하던 완전 엘리트 오브 엘리트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고 그 유대의 가장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래서 막 그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서 다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그 갖고 있던 자기만의 그 기준, 그 세계가 와르르 무너진 거죠. 거기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산다. 그 옆에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의 그 기준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과연 나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또 살아가고 계시고 또 자녀들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롯의 그 처가 그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유 그 좀 같이 그냥 가지, 그 좀 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롯의 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뒤에서 애들이 뒤 좀 봐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롯의 처는 안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누구야 뒤 좀 봐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42편 42편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거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갈급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팬트라고 해서 숨이 차다, 또 헐떡거리다. 그래서 이제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간절히 물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아주 숨에 가쁜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사막 또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 있을까 공중을 향해서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리고 혀를 하면서, 우리는 사슴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보지는 못하죠, 그죠? 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보지만 우리에게서 다가오는 그러한 구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목이 말라서 숨을 헐떡이며 숨에 차서 아주 갈급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갈망하다고, 갈망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thirsty 해서 목이 마른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로 갈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한자 단어를 썼는데요. 그 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증나다 하는 거죠. 갈증. 그리고 망은 바라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갈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뜻이죠. 이 사슴이 실제로 그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바람을 향해서 코를 벌름벌름 거리는데 실제로 10km 밖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나오는 그런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 사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물을 찾아서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갈망. 나는 언제 이러한 갈급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무엇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갈급하게 그것을 바라고 즉 갈망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런 때는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한때 어떤 구원받기 전에 마치 그런 상황이 참 있었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 그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애탄 그러한 안타까움,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망의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있었고요. 오늘 이 단어가 돌이켜보면 그때 굉장히 뭔가 그 죄에 대한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한 날은 여지없이 더 심한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스스로를 좌절하는 그런 실망감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또 그런 갈급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참 진리인가? 사람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또는 뭐 그때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미 그 오랜 그런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또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정말 진짜인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본질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또 그러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도 뭔가 그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구나. 그러한 어떤 좀 초조함일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한 세상의 미련과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련을 다 버리고 정말 복음을 막 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하는 이러한 갈급함이, 영혼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참일까, 사실일까, 혹시 그렇다라고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라는 것을 또 점검해 보고자 하는,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또 그러한 또 말씀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의 저 자신을 살펴보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 나에게는 정말 이러한 영적인 갈망,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형제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 나의 영혼의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 또 어떠한 어떤 교훈, 충고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많은 이러한 무언가를 추구해온, 또 어떠한 상황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정말 갈망했던 그런 예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또 소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또 철폐했던 그런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몹쓸 질병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에 또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간절한 이 통곡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왔던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의 기도.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한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고요. 또 그가 또 비가 오기를 또 간절히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야고보서에 또 나오잖아요. 5절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 수식어가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그건 정말 그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어떤
가뭄과 또 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 그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 그가 씨름을 했던 그 이름이 참 속이는 자로 태어난 그 야곱이 그 숱한 세월 가운데 형을 속이고 또 그 잔꾀를 부려서 속여 먹는 거에 아주 이골이 난, 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자가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또 처절한 7년 또 6년인가요? 그러한 20년간의 그러한 세월들을 보내고 또 그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어요? 형 에서의 그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오며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숱한 세월들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살았던, 지금을 표현으로 한다면 육신적으로 그 살았던 그 삶, 정말 나중에 그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숱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세월들을 이제는 정말로 그 두려움 앞에서, 형의 그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인생을 이제 끝내고 싶은,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절박한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갈급한 그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 주셨잖아요. 그죠? 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절박함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야곱의 심령으로 나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이 육신에 져서 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오는 그러한 영적인 원통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성화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싶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러한 육신적인 그런 나약함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그 간절함, 이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언제 해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어젠가요? 네, 화요 자료 나간 것 제목이 뭐였죠? 이제 많이들 안 들으시는 존 쿠리아 형제님의 승리하는 삶 오디오북 나갔죠. 네. 그 전부 이제 30 몇 장이 있는데 그 이제 서울 북부 모임의 자매님이 나레이션을 해서 승리하는 삶 존 쿠리아 형제님의 그 책을 이렇게 챕터별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폰 끼고 핸드폰 통해서
걸으면서 또 전철 안에서 또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실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게 보면은 어떻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존 크레 형제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전에는 그분의 그 책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메시지, 한국에 오셔서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한 그 말씀을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직접 이렇게 인도에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도 참 좋아요. 그리고 존쿠레 형제님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에 딱 이렇게 맞는 참 훌륭한 이제 메신저이죠. 어쨌든 거기도 보면 결국 승리하는 삶의 그 승패의 그 동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얼마만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러한 소원이 간절하게 있느냐,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각 챕터별로 이렇게 쭉쭉 이러한 방법, 저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소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하는 삶을 매일 누리며 그 승리의 기쁨과 그 환희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그러한 마무리를 지으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싶으신지요. 거기에 역시 우리의 이런 갈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경우는 이루 말할 것 없죠.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찾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63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그 다윗이 갈망했는지. 그가 이 시를 지은 장소는 유다 광야에서입니다. 정말로 그 광야에서는 매일매일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참 이러한 그 갈급한 심정을 토로한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쭉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하는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거절함으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외쳤던 그러한 이거는 갈급함이라기보다는 참 애통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남겨놓은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첫째는 이들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7장의 그 키를 보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겨놓고 떠나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온 이들을 위해서 대제사장격인 기도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게 되는데 다시 반복하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하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요모 17장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죠? 갈망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돌아보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시시각각 그 나아오는 그러한 갈급함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죠. 미지근함, 다시 다른 말로 여러 단어로 또 덧붙인다면 냉담한 거죠. 냉담함. 말씀을 들어도 냉담한 겁니다.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찔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열정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취미생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렁하는 거죠. 설렁설렁.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늘도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박 겉을 핥는, 마당발만 밟는 이런 것들로 라오디게아 주신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곧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패션, 열정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열정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던져서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망은 이러한 기도의 열정으로 나타나고요. 또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상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해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1편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다. 아까 영어로 thirsty, 그죠? thirsty, 갈망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면 목말라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어두운 나의 길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딱 부여잡으면 이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던 해답, 이 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또 기뻐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는 이 영적인 이러한 모임에 대한 갈급함,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열정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요 집회, 저녁을 금식하며 나오는 겁니다. 일찍 퇴근하는 겁니다. 칼퇴하는 겁니다. 오늘 가도 될까 말까, 시간이 되면 가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영적인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열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들.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전하는 이가 없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 이것이 어느덧 우리는 많이 식었어요. 무감각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갖고 우리가 이 영적인 진보를 향한 우리의 이 갈망함, 이 갈급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밑에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열정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